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는 예로부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과거 성경시대에는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데 터키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BC 1200년경에 건설되었지만 BC 575년에 아디아의 왕 알리아테스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들인 안티고누스와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AD 178년에 지진으로 또다시 폐허가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재건이 되죠. 일찍이 로마는 이 도시가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에 주목해서 이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 때문인지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에 충성한 도시로 이미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성소가 건립되었고 AD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조금은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요함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곧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함을 구하지만 정작 부요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또한 높아집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요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양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모두는 실감합니다. 서머나가 부요한 도시였다는 것은 그만큼 삶 속에서 일탈의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돈이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마음껏 사 입고 사고 싶은 것 모두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애걸복걸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돌아보면 얼마나 속물적 욕심의 발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그게 바로 진짜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서 역시 똑같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오는 거죠. 곧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이 처음이자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또한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곧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조물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를 잘 성찰한다고 해도 나 자신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몸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해부학이 서양에서 발달하여 인간의 신체를 해부해 보면서 인간의 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신성하게 여겼던 동양적 사고에서는 해부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체를 해부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허준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스승이었던 유이태가 위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허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반위에 걸렸으니 반위는 암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으니 이 반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는 바가 없으니 내가 죽거든 내 배를 갈라서 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퍼지는지 직접 신체를 해부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준이 자기 스승의 배를 갈라서 몸 안의 장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반위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르러 사람들은 인체의 신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구석구석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해부를 해보아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물론 마음도 해부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음을 해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해부해보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정답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결론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알지 못할 만큼 변덕스럽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을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다른 이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사는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아닙니까? 곧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종말적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의 하나님, 곧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서머나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이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문화와 풍습에 타협하고 살아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그 우상 앞에 분향하는 것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로드,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은 좋지 못했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사게 될까봐 오히려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은 더 간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나 상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관리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서 환심을 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은 지켜가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에 더욱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비방과 중상모략을 감행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사실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는 성만찬에서부터 온 말인데 그것 가지고 식인종이라고도 했고, 또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때 이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곳의 상권을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들과의 거리는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경제적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소외되고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궁핍하게 살았겠습니까?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죠. 오늘날 이슬람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기반과 유대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할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는 실로 최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자칫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제는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다음 세대를 외치던 이들도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 위기 앞에 진저리 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완연히 세대 단절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앞날을 기대할 수도 기약할 수 없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할렐루야. 내가 알거니와 하는 말이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상하고 힘겨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코로나가 오늘날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표면적 현실은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거죠. 슐라이에르마 허라는 신학자는 만일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징계 없이 남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그의 사생자에 불과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니까 회초리도 때리는 것이지 남의 집 자식을 누가 때리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길이 편만하고 그냥 마냥 안주하기 쉬운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처절할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내 삶 위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둘째는 10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10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은 끝이 있고 고통의 끝에는 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겪는 그 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잠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경기장이 있었는데 각 경기장에서는 역시 대단히 많은 경기들이 열리고 있었고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아마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에 승리자들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내게 씌워질 것이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내게 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보다 값지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보고 살았을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AD 156년 사도 요한의 제자로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 폴리캅 주교가 순교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폴리캅과 인근 지역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평소 흠모하던 총독이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사정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야수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폴리캅이 말합니다. 맹수를 어서 부르시오. 총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맹수가 두렵지 않다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캅 주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이즈미르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가보았는데 이 교회당 벽에는 17세기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 순교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한편에는 폴리캅 이 주교가 순교하는 모습 뒤에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이 순교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화가 자신이라고 하죠. 즉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누구나 순교를 준비하며 앞서가신 순교자의 뒤를 따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화가가 강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영화롭게 하시고 생명의 관을,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때이지만 오직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